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반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장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영적 감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심리적 의식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들은 마법적 단계에 있다 그래요. 표현이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영적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영성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3살짜리, 3, 4살짜리 아이가 이제 자기 동생을 봤습니다. 그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이 태어났어요. 우리 소빈이가 지금 3살인가요? 소빈이 몇 살이죠? 2살? 3살. 그럼 소빈이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럴지도 몰라요. 3살짜리가 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얼마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동생과 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자리를 비켜달라. 그래서 엄마가 상당히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동생한테 뭔 할 말이 있다고. 그 아이 언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엄마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고 이제 문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기다마 이제 듣고 있었는데 3살짜리 여자애가 딸아이가 갓 태어난 동생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나는 지금 점점 하나님을 까먹고 있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점점 그 기억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너 어디서 왔는지 나에게 좀 내 기억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한테 좀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때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영성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 아이는 지금 갓 태어난 동생에게 그 영적 감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영적 감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영적 감각을 계속 자고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야곱은 이 자신이 평상시에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게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걸 깨닫게 돼요. 야곱이 승승장구하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외삼손집 있는 라반의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길이 멀다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해가 저물 하룻밤을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노숙을 하고 잠을 청했는데 꿈에서 자기 옆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너희 자손 대대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딱 깨어보니까 이거는 꿈이 아니라 생시와 똑같은 거예요. 생시와.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늘의 문이라고 그래서. 즉 그는 하나님 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게 기침이 좀 잘 안 떨어지네요. 우리가 그걸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두 걸음 뒤로 갔다가 전진과 후퇴를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지금 세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 간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패턴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즉 하나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 되어 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간혹 느끼던 것을 이제 자주 의식적으로 자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간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 우리는 입교할 때, 세례할 때,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없어. 기억이 잘 없어요. 언제 구원받았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간격이 계속 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그걸 이제 영적 감각이 깨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내면의 문제들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문제를 신앙과 말씀 가운데 살피지 않으면 이 내면의 문제들은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뭐 삼천포로 빠졌다 그럽니까? 삼천포 사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예배 전에 뭐 가정에서 어디 길에서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지금 나의 감정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그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때 나의 지금 내면을 빨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면이 내가 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게 빨리 깔아앉아요.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이제 원망과 이 탓으로 돌리면서 그걸 이제 막 하사를 꽂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그냥 그렇게 있다가 공치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스스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문제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 내면에 지금 뭐가 약동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는 어둠과 밝음, 이 성악, 성선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자와 어둠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특히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좀 더 파괴적인 습관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오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파괴적인 습관이 돼요. 그걸 우리는 중독이다 그래요. 중독. 이제 중독이 되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스스로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중독이 되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고치고 싶은데도 의식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고치는 게 그게 중독돼 있는 거예요. 중독돼 있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런데 요즘 성독자증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학벌도 높고 신사고 겉으로 볼 때는 그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감추고 남몰래 행동해요. 남몰래. 그런데 그런 파괴적인 습관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최근에 모 부대 군목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제주지검장으로 있던 김모 검사는 제주도의 어떤 공공장소에서 새벽 시간에 12시 1시 다 돼가는 그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제 자유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그림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여고생이 지나가는데 그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합니다. 보면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거룩한 목사고 하나는 정말 제주도의 최고라고 하는 지검장 검사예요.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데도 자신의 그림자와 어둠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은 그들의 어느 시기에 성적 충동, 성적 에너지, 이 리비도가 억압되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또 리비도 외에도 타나토스라는 이야기를 했죠. 공격성, 죽음의 본능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걸 보면은 프로이드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가 말은 리비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공격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대화를 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퍼부어대고 나서 돌아보면은, 이게 나의 이 공격성이 어떻게,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내 공격성 때문에. 이 공격성이 나중에 이제 개인의 공격성이 모이면 집단 에고가 돼요. 집단의 공격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살상을 임상고 무차별 학살을 하고 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을 잘 살펴야 돼요. 이 내면이 결국은 개인의 내면이 집단과 합쳐지는 집단의 에고가 되고 이거는 아주 무서운 나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이 교육과 법으로만 되지가 않아요. 교육과 법으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제주지검장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입니까? 그 목사는 군목은 교육을 안 받았어요.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또 법이 있는데도 이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와 어둠은 죄성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노자가 2500년 전에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의예지로 교육을 하고 예법으로 사람을 다스려도 가르쳐도 사람은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질 뿐이다. 죄가 더 많아질 뿐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범죄가 계속 갈수록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범죄가. 우리는 몇 년 전에 N번방 사건으로 전 사회가 그냥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데 밝혀진 것만 그게 하나지.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최근에는 딥페이크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듭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서
그 연예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따와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과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해가지고 불법 동영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유포시키면서 지금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걸 딥페이크라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최근에 들었는데 챗 GPT에서 1.0이 나왔다 그러죠? 들었어요? 1.0이 나왔대요. 그 1.0은 현재 쓰고 있는 게 4.0인데 유료 한 달에 개인은 3만 원이에요. 1.0은 이제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0은 추론까지 한다요. 추론까지. 이제 추론. 이 정도 기능까지 가지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으로 이게 이제 사람의 결국은 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안에 어둠과 그림자와 재성이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내 육신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거 단식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이 몸을 고쳐주겠느냐 그렇게 단식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내면의 이 죄성과 이 어둠의 그림자는 교육과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일정 보이는 것만 효과를 줄 뿐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죄성과 어둠, 집단의 애고는 결국은 전체가 교회로 변해가지 않는 한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저는 교회로 변해가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가지 않는 한 결국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허구한 날 집에 돈을 가져다가 막 틈만 나면 돈을 가져다가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도박으로 이제 돈을 거의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중독에 걸리면은 사람이 미쳐요. 이걸 하지 않으면 미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도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범죄도 저지르겠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아들을 보다 못해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이 녀석, 내 손모가지를 오늘 자르고 말 테다. 그러니까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내 손모가지를 잘라. 엄마가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게 단호하게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한쪽으로는 칼을 들고 높이 칼을 들고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선열이 낭자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누구의 손이 잘렸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구나. 그때 아무리 말로 해도 되지 않던, 고쳐지지 않던 그 중독이 그가 내면이 뒤집히면서 그때부터 바뀌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 번 다시 도박장에 안 갔어요. 하루하루를 엄마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성실하게. 그때 그는 그 충격을 받아서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때요?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 꾸중으로, 비난으로, 정죄로 될까요?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더 깨져요. 깨져.
이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되죠. 날카롭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찌르죠. 나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르는 거예요. 이 명절에 만나는 사람, 며느리, 사위, 아들, 자식, 남편, 부모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 작품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발종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출소되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하다가 교회 앞에 갔는데 주교가 불쌍해서 그 추운 겨울날 벌벌 떨고 있는 그 장발장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따뜻한 곳에 먹여주고 채워줍니다. 기빈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장발장은 자다가 잠이 안 오지. 그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은접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은접시들을 담아서 야밤 도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붙잡혀 와요. 경찰이 딱 열어보니까 은접시, 이는 교회 용품이죠. 교회 거잖아. 교회에 와서 미리엘 신부님에게 신부님, 이 교회 거 맞습니까? 그 신부님이, 미리엘 신부님이 뭐라 그러셔요? 제가 준 겁니다. 그리고 촛대를 가져오면서 왜 이 촛대도 안 가져가느냐 줬는데, 여기서 장발장이 바뀌어요. 그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쳐먹고 오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변해버렸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살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을 하면 형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훔쳐서 발각되었으니까 자기는 응징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방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발장은 그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을 보면은 선한 사람으로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도우는 삶을 삽니다. 평생을. 그는 평생을 그 신부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이 명절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그 도박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내리친 그런 희생적 사랑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인간에게 피를 안 흘리셔도 되는데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어둠과 죄성이 많은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희생적 사랑, 어머니가 칼로 자기 손을 내리친 그 희생적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뿜어내시는 그 사랑의 파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기도가 묵상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집중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감각에 깨어나서 하나님 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잠자던 영적 감각이 그 도박 중독에 걸린 아들의 내면이 깨어났듯이 장발장의 내면이 뒤집혀서 그 영적 감각이 되살아났듯이 그런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청년 사울이었을 때 다음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그는 이 율법을 수호한다는 목적, 이 목적 하나가 있으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참 위험해요, 위험해. 목적이 분명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누가 죽어갔어요? 스데반이 죽어갔어요. 그걸 보고도 죽이는 것에 동조했던 사람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개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그런 삶이 자기는 진리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진리라고 여겼던 사람. 그런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저 길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은 그게 노란 빛으로 가슴으로 와닿게 돼요.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슴에서 그게 형상화가 된다 그래요. 그게 한 가지 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성령의 빛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경험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막 온 천지에 백열등을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빛에 압도되어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그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로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한마디 하셔요. 네가 왜 우리 제자들을 죽였느냐 막 응징하고 징벌하고 너 이놈 혼내고 너 지옥 갈 놈.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이방인 선교 책임자로 세우셔요. 사도 바울의 그 장점을 호명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호명해 내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칭찬하세요. 칭찬. 그 사람의 능력을 호명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쓰시면 우리 다 성공해요. 다 성공합니다. 인재 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 이제 심리학에도 나와요. 그 김경일 교수, 아주대 김경일 교수가 그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상대방을 칭찬해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양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효과가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칭찬이 상대방이 그렇게 이렇게 심리와 정신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칭찬이 너무 인색해요. 저 사람 교만해질까 봐 칭찬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만하면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칭찬하면 안 된다. 그 시대 지나갔어요. 그 시대 지나가고 지금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은 뭐 잘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오늘 성가대 제가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몰입이 되더라. 그죠? 이렇게 칭찬.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었지? 이럴 때 그 상대방은 이 정신과 심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시오. 이 용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오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 용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자기의 상처,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는 용서하려면은 그 상처를 삭혀야 돼요. 어느 분이 뭐 바닷가에서 잘못해가지고 성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꽈당 넘어져가지고 온몸에 성게가 다 박힌 거예요. 성게 가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급차를 불러다가 이제 병원에 싣고 가서 핀셋으로 성게가 그 많은 성게가 수천 개나 되는 걸 뽑았는데 뽑혀요? 여기 낚시하는 분이 있어요? 이찬철 지사님 낚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낚시 바늘이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성게 가시가 그렇대요. 그래서 뽑아도 뿌리는 남아있고 뭐만 꼭대기만 끊어지는 거예요. 더 아프지, 더 아파. 그 처방이 뭐예요? 의사 처방이 물에 푹 담궈야 되는데 식초를 좀 떨어뜨리고 물에 푹 담그고 계세요. 그 식초 물에 푹 담그고 있었더니 성게가시가 녹더랍니다. 우리의 상처는 이와 같은 거래요. 이렇게 녹여야지 그거는 아무리 뽑아도 뽑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야 용서가 된대요. 삭혀야 돼요. 김춘수 꽃 시에 보면은 다음 스크린을 틀어주세요. 내가 그를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으로 저 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청년 사울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호명하셔서 불러내시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가서 사도가 되고 꽃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교회에서 뭐 직책을 맡고 뭘 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능력을 보시고 호명을 하신 거예요. 내년 되면은 뭐 맡기면은 뭐 안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며칠 동안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 가족들과 친지들과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뭐 혼자 성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행을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적 사랑을 묵상한다면 다음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부족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처럼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도 사람들을 용서하여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은혜와 감사로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과 재성을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자기 변화의 길을 성실히 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가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광야에 피어있는 하나의 들꽃처럼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호명하여 불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안에 죄성과 그림자들을 바라보고 또 다스려 나가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추석 연휴가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